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 씻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 앞부분을 같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고백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헌신적인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당했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도 당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도 당했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병기로 좌우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끝에는 사도의 역설이 나옵니다. 사도의 역설. 우선 간접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사도는 영광도 얻었고 욕됨도 얻었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얻었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정말 온갖 수욕을 다 당했다. 영광과 욕됨을 함께 취하였다.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 취했다. 좋은 소문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듣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다, 이런 또 악한 이름도 듣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을 함께 들었던 사도 바울, 이게 사도의 역설인데요. 좀 더 직접적으로 사도의 역설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의 역설 7가지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역설이 있습니다. 성도의 역설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역설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성도의 역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역설이라고 쓰긴 했지만 칸이 없어서 성도의 역설이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역설입니다. 모든 성도를 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좀 오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역설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격정적으로 쏟아놓고는 이제 마음을 다시 가라앉혀 놓고 정말 애정 어린, 사랑 어린 목소리로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입을 열었고 마음을 넓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의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들 품으려고
우리의 입을 열었고 우리의 마음을 넓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근데 너희는 왜 우리에 대해서 좁아져 있느냐? 좀 우리를 포용하고 우리를 품을 생각 안 하고 조목조목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게 문제고 이게 틀렸고 자꾸 그렇게 좁아진 심령으로 나를 대하느냐? 나는 마음을 넓히고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좁아 터졌느냐? 이제 와서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라느니 뭐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느니 왜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 터졌느냐? 왜 나를 대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역설입니다. 역설. 정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 개척하느라고 자기 삶을 다 바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곤란도 당하고 매맞음도 갇힘도 요란하는 것도 수고로움도 자지 못함도 먹지 못함도 다 견디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메고 다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역설. 그냥 성도의 역설 하면 여러분까지 다 싸잡아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까지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메고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역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사도의 7가지 역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사도의 역설을 비밀로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역설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도를 아주 쪽제비 눈으로 딱 찢어진 눈으로 사도 바울 저게 진짜 사도가 맞나? 이런 눈으로 째려보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메고 다니고 있는 이 성도의 역설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지적을 해주는데요.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인들이여라는 정말 애정어린 사랑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이 사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성도들이 불신자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갔지만 6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을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내용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도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4절부터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 선택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와 성령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소중하게 그 은혜를 받아 감당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죠? 사도는 교회 설립 직원으로 초대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교회에 다 전달하고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에 대한 태도, 이거는 교회 목회자나 목회자가 아니라도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대해서, 또 꼭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열고 넓히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넓혀야 됩니다. 이거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성경에는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그렇게 썼는데, 저는 그냥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을 닫으면 동시에 닫히는 게 있죠. 뭐가 닫힙니까? 입이 닫히죠. 부부간에 마음이 탁 서로 닫아지면 입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말 안 하고, 말 먼저 하는 사람이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말 안 하기, 버티기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하고 말 안 합니다. 입 딱 닫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게 입을 여는 거고, 입을 여는 게 마음을 여는 거고, 그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화가 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지가 무슨 사도냐고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질이 났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입을 열었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쪽제비 눈으로 바울을 째려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용서하고 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 해놓고 빨리 방문 안 하는데 왜 빨리 방문 안 하느냐, 한 말로 두 말 하느냐 하는 비난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방문을 미루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이다. 지금 가면 너희를 징계하고 벌하게 될 텐데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내가 다시 방문할 때 너희를 야단치고 징벌 내리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해서 내가 지체하는 것이다. 그래 말하죠. 바울도 화가 많이 났지만, 분노했지만 결국 그의 입을 열었고 그의 마음을 넓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과 바울을 대한 불경한 태도와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지라고. 성도가 다 그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래서 되겠나?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지. 나도 실수가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실수한다고 내가 내쳐서 되겠나 하고 바울은 자기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 향해 마음을 열었는데
왜 너희는 마음을 열지 않느냐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마음을 딱 좁히고 마음을 딱 닫고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좁아진 것이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너희에게 의심을 받거나 너희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뭐 심각한 잘못을 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쪽제비 눈으로 째려볼 만큼 그런 짓을 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닫고 있다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정말 헌신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는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마음이 좁아 터진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적대시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넓혔는데 너희 스스로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좁아 터진 것이다. 너희 마음이 좁아 터진 것이다. 사도가 방문한다 했다가 조금 늦게 방문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 이해해 줄 수 없나요? 내가 방문한다 했는데 사도가 조금 방문 일정이 늦어지면 사역 현장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늦게 오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나요? 사도 바울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도록 헌신적으로 일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와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 좁아진 마음으로 쪽제비 눈을 뜨고 째려보고 그렇게 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가 좁아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 좁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너희도 똑같이 좁아진 게 아니고 우리는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했고 너희에게 의심받을 일을 한 것도 없고 우리는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도 다 품어주려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 쏘갈머리가 그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합니다.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식 키우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죠? 어떡합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쫓겠습니까? 호적에서 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듯 합니다. 나는 너희 잘못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내 마음을 넓혔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너희도 보답을 해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같이 너희를 용서하고 품어주는데 너희도 보답 좀 해봐라. 너희도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사도에 대해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쪽제비는 뜨지 말고 그죠? 뭐 잘못한 게 없나 부족한 거 없나 그렇게 자꾸 쪽제비는 뜨지 말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해도 채워서 생각하고 저 사람이 요만큼 부족하면 그만큼 내가 채워서 이만큼으로 내가 여겨주고 생각해주고 좀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에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럼 자기가 손해가 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의 아내가 아마 죽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는데 이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국제 결혼한다고 잘못됐나요? 국제 결혼한다고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난합니다. 그죠?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죠? 자기들은 얼굴이 하얀데 모세가 얼굴 새카만 여자랑 재혼하니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겠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괜히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물어뜯고 이렇게 모세를 공격하는, 결국 자기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입고, 그죠?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대해서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물론 목사도 교인들에 대해서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넓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맨날 그겁니다. 제 마음을 넓히는 거. 왜 저 성도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노 이런 생각 들었다가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내가 더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줬어야지. 내가 더 관심도 못 가져주고 잘못한다고 자꾸 하면 되나? 저도 제 마음을 열고 넓히려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을 넓히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지금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 전도사 될 때는 쪽제비 눈으로 좀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건만 왜 말씀대로 안 살지? 이런 생각. 설교해도 설교한 대로 살지도 않네 막 화나는 생각. 전도사 초년병 때, 제가 26살에 전도사 될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면 뭐 하나 듣지도 않는데 막 이런 생각. 마음을 이제 목회하면서 점점 이렇게 열고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너희에게 입을 열었고 마음을 넓혔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좀 넓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목사의 변. 제가 그 글을 어디 뒀는지 찾을 수 없어 그냥 나왔는데요. 그 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목사가 검은 넥타이 매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장례식 하나 목사가 빨간색 넥타이를 매면 우리 목사님 기생오라비 같다. 그런 이제 쭉 긴 글이 있습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이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세월이 가도 교회 현장은 똑같구나. 그때 지금 많은 게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넓힙시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넓히세요. 쪽제비 눈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러지 말고 그죠? 이제 겨울이 되면 오면 김장도 담고 하는데 지난번엔 내가 담았는데 이번엔 저 사람이 담는데 저 권사님이 잘 담나 한번 보자 하고 그래 쪽제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을 넓히세요. 그죠? 좀 짜보면 잡을 수도 있지, 싱거우면 좀 싱거울 수도 있지. 이래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불신자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미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안 사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와 말도 안 섞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성도라 하는 자가 음행을 저지르거든 그와 사귀지 말고 그를 멀리하라 그런
뜻이다. 세상에서야 뭐 음행하는 사람 천지고, 그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 천지죠. 그런 사람들 다 피하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신자와 말 섞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우린 불신자들 속에 살아갑니다. 말 섞고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근본되는 것에 있어서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 5가지를 거기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친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살지만 불법에는 동참해서는 안 되는, 불법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의는 옳을 의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불법인데요. 이 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불법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에는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지만 불법에는 동참하지 말아라.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께 소속한 것이고 어두움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 없습니다. 사귀면 어두움은 다 박살 날 텐데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어두움의 일에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벨리알은 구약 성경에서 악행자, 음부, 종말론적인 원수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탄의 별칭으로 벨리알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이 마귀적인 거, 그죠? 마귀적인 거, 사탄적인 거,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그런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성전이죠. 우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신으로 모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불신자와 말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어두움의 일, 불법의 일, 사단적인 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하나님을 등지는 일, 이런 일에는, 근본적인 일에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짐승 2마리를, 소 2마리를 멍에로 메어 놓으면 이제 이게 한 결이가 되는 거죠. 짐승 2마리를 멍에를 지어 놓으면 한 결이가 되는데, 이게 한 결이가 되면 똑같이 가야 되지, 한 마리가 절로 가는데 한 마리가 이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고 또 불신자가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매면 한 마리가 불법을 행할 때 나도 같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한 마리가 사탄적인 일을 하면 나도 그 사탄적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멍에를 지어 놓으면
그렇게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지지는 말아라. 만나고 불신자랑 친구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지만 멍에를 같이 매는, 불법에 동참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이런 멍에를 함께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을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아라. 그리고 씨를 뿌릴 때 같은 밭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아라. 옷을 입을 때 다른 재료로 함께 직조한 그런 옷을 입지 말아라. 양털하고 배실하고 섞어 짜가지고 그런 옷을 입지 말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들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의류 중에 혼방은 입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입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약의 이런 제도와 형식들은 영에 속한 신령한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아주 어린, 수준이 낮은 육체 이스라엘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교육한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육적인 것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르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예, 전도사님이 언제죠? 요즘 기억이 깜빡합니다. 설교를 하던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는 종의 지도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면 이제 아들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종에게 지도받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상 아직까지 구약시대 어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짐승의 멍에를 이렇게 다른 짐승을 같이 메우지 말아라. 씨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옷을 두 가지를 섞어 짜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은 교육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율법 제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의 것으로 바로 섬긴다는 거죠. 우린 그런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말하고자 하는 실상,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로 구약의 율법을 사용한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니까 이제는 그런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고 그 뜻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16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선 이렇게 말하죠. 16절 중반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1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또 18절 끝에도 보면 주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세상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 매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들이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저희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구별되게 있어라.
저들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죠? 너희는 내 자녀고 난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따로 나와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말을 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오늘 만나서 같은 음식을 같이 먹었고 같은 언어를 썼지만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일, 불법에 속한 거, 어둠에 속한 거, 사단에게 속한 거, 이런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나는 구별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졌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 약속을 가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 육의 더러운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음행, 그죠? 그리고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사는 거, 도박에 쩌들어 사는 거, 그죠? 마약에 쩌들어 사는 거, 온갖 육의 더러운 것들, 또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뭐 수많은 많죠. 영적인 온갖 잘못된 사상이나 지식 이런 데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육의 더러운 것들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도인 자기에게 대해서는 쪽제비 눈 뜨고 마음을 좁히고 째려보고 경계하고 있고, 세상에게는 마음 다 열어놓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사도인 나에게 마음을 넓혀봐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 열어버리면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사도인 나에 대해서는 마음을 좁히지 말고 좀 넓혀서 넓은 마음으로 좀 대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 열어 제끼지 말고 열어줄 것과 닫아야 될 것을 구별해가지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슬픈 역설, 사도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세상에게 마음을 활짝 다 열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 세상에게는 열어줄 부분과 닫아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